믿고 교회에 나가서 집회를 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막 박수를 치고 요란스럽게 이 찬양을 불러서 나는 이 깊이를 늦게서야 알았어요. 막 고조된 감정으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찬양을 부를 때 저는 막 처음에 교회 가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충동적으로 몸을 떨고 소리를 지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는가?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고요. 또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굿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한창 그 무당이 신이 오를 때는 막 징도 장구도 북도 막 쳐요. 정신 하나도 없이. 그러면 막 그 무당이 그 신이 올라가지고 막 이상한 개상한 음성으로 변해가면서 막 앞뒤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도 어린 마음에 12살인가 11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그게 싫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와보니 그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다 막 몸으로 흔들고 막 박수를 머리 흔들고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별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서 막 집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데 아무도 나를 업어다 주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있다가 목요일 날 이제 부흥강사님이 웬 병신을 갖다 앞에다 앉혀놨느냐. 병신들은 마음이 꼬부라져서 고치면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만 못 고치면 하나님 원망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집회에는 이런 병신을 갖다 앉혀놓지 마라. 이렇게 이제 부흥강사 강대상에서 그 사람 많은 새벽기도인데도 꽉꽉 찼는데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나 이제 마지막이로구나. 목사도 저러는데 이 세상에 어디다 나를 기댈 것인가.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자살을 아주 완전히 굳혔죠. 이제 자살을 한 번 시도했다 실패했고 막 이랬는데 또 다시 하려고 이제 다 아주 그냥 정말 조직적으로 짜놨죠. 내가 실패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역시 자살을 하는 게 그 선택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목요일날 그분이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충격이 온 거예요. 나한테 충격이 와가지고 이 사람 많은 데서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병신을 갖다 앉혀놨어? 이 말 아주 치명적으로 나를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막 될 만큼 나를 아주 막 지구력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을 만났죠.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난데 마음 안에서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서 나는 진짜 그 예배와 상관없이 다르게 내 어떤 시간이 주어졌었어요. 그때 이제 정말 나 예수 믿는 걸 싫어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말이 많고 막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자 이러면 자기나 잘 믿지 왜 나까지 가자 그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가서 주님을 체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이 자란 나는 아버지라는 말은 참 어려웠어요. 아저씨가 월등히 쉬웠어요. 어릴 때부터 아저씨네 집에 가서 뭐 해와라 아저씨네 집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저씨는 굉장히 아주 친근하고 좋았는데 아버지라는 말은 안 불러봐서 아버지라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내 안에서 이제 어떤 고백과 함께 잘못이라는 죄인이라는 이러한 탄성이 내 안에서 쏟아지면서 잘못했다고 진정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참 그분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눈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정말 뚜렷하게 서 계심을 통해서 막 주님이라고 막 주님이라는 단어를 넣고 한없이 정말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내용이 전달되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몸을 가지고
정말 1년에 막 11번씩 구슬해가며 고쳐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던 그런 마음이 확 지나가면서 크게 막 대성통곡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나를 조아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뚜렷이 주고받았죠.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자살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평생에 잘못이라는 단어를 써보지 못한 내가 처음으로 잘못이라는 단어와 죄인이라는 단어를 전달하면서 그분의 가슴이 내 안에 전달되고 내 마음이 그분께 전달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와서 집에 와서 사는데 내 감정과 기분 이런 건 다 새로워졌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내가 안 변한 내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찬양도 해, 기도도 해, 그 즉시 뭐 은사를 받았으니까 방언도 해, 통역도 해, 뭘 안 했겠어요. 그랬는데 내 속에 나는 여전히 나 그대로 있음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엔 성경에 쪽지 성경밖에 없었어요. 기도원에서 나온 협회에서 나온 시편과 함께 있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난 이렇게 어려운 책은 세상에서 처음 만났던 것 같아. 철학책도 읽어보고 문학책도 뭐 시간이 많으니까 다리를 못 쓰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책을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워 성경이? 그런데 그 성경에서 다시 내가 재정립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혈이다 십자가다 해도 그렇게 내 가슴에 와 닿지 않았어요. 내가 그 고백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엄청 진한 가슴을 그분께 드리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그렇게 나에게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내려가면서 생생하게 내 가슴이 막 엎어지는 거예요. 막 바꿔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또 열심히 이렇게 하다도 기도를 하다도 눈을 번쩍 떠보는 거예요. 어떤 체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현실감 있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장을 읽을 때 눈물이다 뭐 슬프다 이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지독하게. 난 그게 지금 와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인격적인 의지 안에서의 결합이라는 건 난 그때 이미 경험을 했던 것 같은 거예요. 뭐 눈물을 흘리고 죄인이고 용서해주고 뭐 이런 식의 감정 넋두리 표현이 아니고 그래 그분은 그러셨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한 그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의지적인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문답을 하는 것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갈망이 크게 일어났죠. 이제 그 첫날도 말했지만 이사야 53장을 한 번쯤 이렇게 이제 성도들과 나눠본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뭔가 그리스도 안에 심지가 내려진 사람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난 이거 토론해보고 싶다. 각자가 만난 그리스도의 상이 얼마만큼 짙게 내려졌는지 얼마만큼 자기를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지 각각 기도 시간에는 얼마만큼 감지력이 있는지 막 이런 걸 토론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실존의 생생한 이런 삶의 어떤 느낌이 사생활 중에서 어떻게 부딪혀 오는지 막 이런 거를 막 밤새워 가면서라도 이사야 53장을 정말 토론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교부들이 그렇게 먼 데서 걸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밤새 토론하고
그 이튿날 말없이 떠나가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감격이었어요. 이야, 너무 멋지다. 이게 신의 사람들이로구나. 신들의 모임들처럼 신의 사람들이 각자 산속에서 굴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관생생활 하다가 어느 날 서로 모여서 다 지역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걸어서 와가지고 서로가 예수님만 내놓는 모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주가 되셨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일어났는지 이렇게 어느 때는 3일까지 밤을 안 자고 거박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또 떠나셨다가 또 어느 때 만나고 싶으면 또들 모여서 그렇게 제자들도 바깥에 있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무치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한다, 사람을 많이 모아놓는다 그런 건 엄두도 못 냈고 그냥 작은 예수 사랑하는 심장들이 몇몇 모여서 이렇게 가끔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를 다 내놓고 그렇게 축복받은 영혼들이 밤새 찬양을 진지하게 부르고 그리고 또 말없이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53장을 한번 예수 심장을 가진 사람끼리 토론을 한번 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참 깊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대중 집회가 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야 53장을 어느 기회가 되면 한번 내가 이거 풀어보리라 같이 예수님을 한번 나눠보리라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 여러분들과 같이 숫자는 많이 않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뭔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있는 주님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복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이 있고 또 나는 그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참 모든 불행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행복이 다 내 것이다. 네. 이런 아름다움을 저에게 축복받게 하신 주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7절부터죠. 9절까지 같이 읽어요.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조와 함께 있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뭐였어요? 예수님의 인격이었죠? 예수님의 인격. 어제 전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나의 무엇을 인함이라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러한 5절의 내용은 그러면 이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들을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매님들이 털어는 계시기에 이거를 지식화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안에는 주님의 존재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탁해야 내 이 미숙하고 연약한 지식에 주님이 보탬을 허락해 주셔서 갈수록 마음에서 살아나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험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점점 마음의 경험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본인들의 마음의 체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아니라고 해서 결론이 지쳐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사생활 속에서 마음은 살아나기 시작한다. 성령은 내 작은 냉각된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질러서
뜨겁게 점차 만들어 주시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일을 하다가도 이거였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니면 기도 중에 이거였네 라고 주님은 그 해석을 충분히 학자가 학자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찔림을 받은 것일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전환되었을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상처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성삼위가 세 분으로, 하나의 하나님이 세 분으로 분리될 수 있었던 모사가 결정된 그분의 가장 깊은 곳. 다시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 사람을 만들어내 놓으신 가장 깊은 곳, 성삼위라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다가 서로 결정하여 세 분의 하나님으로 분리 아닌 분리의 시간을 가졌던 때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나왔다. 아담을 만들어 이 땅에 내놓으시고 당신의 모양과 모습 같다는 말을 선포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담이 나왔다. 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상처가 났다. 그 깊은 곳 상처를 낸 것이 아담이었다.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느냐? 하나님의 의지까지. 아담이 하나님의 의지에 상처를 낸 것처럼 그 상처를 다시 재현하여 아담을 찾아오기 위해 깊은 수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세 분의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관할하시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만의 비밀이었다. 아담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지성도 아니다, 감성도 아니다, 스스로 존재자라는 의지였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면 됩니다. 스스로 존재자라는 의지였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건 영원하다. 그런 영생을 붙들고 있으며 그곳에서 스스로 존재자는 지금도 유일하게 동일하시다. 거기까지 찔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상하게 했을까? 바로 거기까지, 그 주님의 의지까지 찔르려고 있는 대로 겨냥을 했다. 막바지에 독화살을 만들어 심장부를 노리고 찌르면 항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홀하게 섭리를 계획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우리 판단에 마음에 안 들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난해도 지금도 동일하게 완벽하십니다. 그는 조금도 요동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존자는 지존자로서의 자세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쇠못을 박았느냐? 육체는 오상을 입혔다. 육체에다가는 오상을 입힐 만큼 큰 상처를 냈는데 영적인 면으로 돌아가면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까지 들어갔다. 의지까지. 하나님의 깊은 의지에 상처를 낸 아담을 주님은 다시 주님 몸에다가, 당신의 영혼에다가, 당신의 육체에다가 그대로 보상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내셨습니다. 그의 상함은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전체의 피부가 구멍이 열렸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소름이 전신에 돋을 때 피부가 털털털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이 얼마나 진했는지 피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 문을 열고 피부는 구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처를 주님이 받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정말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그리스도의 고난, 막연히 고통, 막연히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 그의 찔림은 그리스도의 의지를 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얼마나 무자비한 악성,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오상을 만들어 만진창이를 해놓는 모습이었다. 그의 상함은 얼마만큼 우리는 많은 독서를 품고 언어를 사용한 것이 상함이 됐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다든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한다든가, 많은 언어로 뭐가 저렇게 무능해, 뭐가 신이라는 거야, 죄인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을 다 내뱉었다. 예수께. 그것뿐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의 하나님을 놓고 수없이 원망했다. 그것뿐이냐? 아담의 후예들은 지구의 숫자가 차고 찰 만큼 늘 악성의 발언을 했다. 좋은 말로 해야도 되는데 늘 꼬투리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이 악한 감정을 상대에게 쏟고 싶은 심정에 욕설까지 퍼붓는다. 그리고 뭔가 보복성 있는 언어로 저주를 한다.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에 구멍을 열게 만들었다. 얼마나 지독했으면. 이것은 이기적인 자인성이다. 자인성. 나만을 위한 자인성. 나만은 좋게 됐다면 그런 감정이 안 나오는데, 내가 침해를 받고 내가 뭔가 속상하고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잔인한 이기적 독성이 나왔다. 그럼 결국 주님의 찔림과 주님의 상함은 무엇 때문이냐? 무자비함의 악성이었고 지독한 이기심의 잔인성이었다. 이 두 가지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독을 품고 가인이 아벨 죽이는 것을 봐라. 누가 가르쳐주느냐? 인간도 많이 번식되지 않은 그 시대에 누가 가르쳐 주어서 동생을 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그의 상함과 그의 찔림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큰 관심이 없다. 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그냥 절기에 따라 고난주 좀 경험하면 됐지. 이런 식인데, 사생활 중에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짊어지고 간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죄 양을 우리는 영문 밖에서 만나야 한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 번제로 바치면 그 죄를 가지고 영문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쓸모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 번제물이 되어서 바깥에다 쏟아버린 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이 기막힌 영혼들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 바로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힘을 다해서 흥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왜 그걸 사용하지 않아? 뭐 때문에 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그렇게 해? 사단은 주님을 그렇게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뭐 때문에 아담을 그렇게 아껴? 신성을 사용해서 인성을 무시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생을 좀 이 시간에 사용해서 아담 하나 정도의 죽으면 어때? 몰살시키면 어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또 만들면 됐지. 이런 식의 흥정이었습니다. 그게 그냥이 아니었어요. 아프다고 말해. 뛰어내린다고 말해. 더 이상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말해. 이렇게 마지막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사건의 중요성이 십자가의 도예요. 나 같은 인간은 정말 그와 같은 것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문제가 와도 아마 나는 정말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지. 순간 그거 뭐 무시하고 하나님 좀 얻고 나도 하나님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되지. 하나님이 돼. 당신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까진 피조물 아담쯤이야. 이렇게 아주 무서운 흥정을 해왔죠. 죄와 허물이 아주 엄청난 요구를 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얻어진 나냐? 어떻게 구속받은 나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명부에 올라 내가 그 족보의 한 사람이 됐느냐? 혀가 이틀에 붙을 정도로 무서운 시련이었다. 피부가 다 구멍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련이었다. 세모치 하나님의 중심부 의지를 침노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심판이었다. 그래서 얻어진 게 여러분 그리고 접니다. 나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을 아껴라 주를 위해서. 함부로 죄에 내놓지 마라. 함부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흔한 사람들이 되지 마라. 이렇게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신을 귀 여겨라. 존귀하게 생각하라. 누구 때문에? 우리의 짝이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존귀하시니까. 주님이 함부로 허탄 짓 안 하시니까. 품위 없이 방자히 안 하시니까. 경솔하게 교만이 안 하시니까. 그분과 어울리려면 그래도 그분의 가치성 수준에 맞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이통 입을 열지 아니었다. 그는 침묵하셨다. 침묵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소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을 소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침묵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무저항적이었다. 사단은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를 충동시켜서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게 만들고, 사단은 이 아담의 본성을 한번 크게 건드려서
조금이라도 변명을 좀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많은 최후의 수단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죽어가는 소장으로 가는 것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 왜? 입을 열면 실패하니까.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 불합리적으로 움직여가는 현실, 그렇게 요구하는 사단, 무엇을 요구했느냐? 신성을 사용해서 인성을 부인하십시오. 당신이 잠깐 하나님 노릇만 하면, 잠깐 아담을 좀 버리면 성공할 수 있는데, 사단의 무서운 유혹은 신성을 사용하여 아담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것이냐? 첫 창조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시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사단의 요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은 간단하게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소멸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아주 편한 존재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을 하고 세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아담의 자아와 충돌합니다. 나 이것 깨닫고 옛날에 정말 성경 잘 몰랐을 때 한없이 울었어요. 이 무식한 가슴에 당신의 지식을 불어넣었다는 사건이 내 마음에 크게 몰려왔어요. 학문이 짧아, 낱말을 많이 몰라, 국어사전이 아니면 한문 성경을 놓고 봤는데 한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한문 사전이 아니니까 좀 덜해요. 뭐 덕분에 내가 한문 실력이 많이 늘었지만 한문 실력에 맞는, 거기에 낱말에 맞는 실력이 난 너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나에게 주님이 세 가지 경험을 만나는 내용을 실적으로 내용적으로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이 천한 계집에게, 이토록 천한 계집에게 어울리지 않는 당신의 지식을 전달하셨습니까? 라고 울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성이 죄 없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넘어간 욕망적인 아담과 자아가, 둘의 자아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무식한 자가 이게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인데 나는 그걸 딱 받아들였어요. 충돌, 두 자아의 전쟁. 그렇다, 맞다. 한 자는 살 것을 요구하고 한 자는 자기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데, 아담의 자는 극도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라고 아담의 자는 충돌하고 있다.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주님의 거부, 네가 원하는, 네가 나를 이끌고자 하는 의도의 그런 자는 아니다.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했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아니다. 그때 내가 크게 느꼈던 것, 그냥 살을 붙이지 않고 한다면 두 자의 충돌이었다. 그게 딱 들어서 가슴 안에 많은 지식이 막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나는 거였어요. 영혼 안에서. 그래서 한없이 울었죠. 비천한 계집에게, 무식한 계집에게, 수구 여인 같은 여인에게 이 지식이 웬 말입니까? 라고. 나는 이거를 알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에 몇 절입니까 여러분? 7절, 8절, 9절에
충돌이에요. 두 자아의 전쟁이에요. 싸움이 붙었어요. 하나는 극도로 신성을 사용하라고 말초신경까지 자극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자아는 당당하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서 예수를 유혹한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때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바보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억울해도, 손해봐도, 정말 속상해도, 타당하지 않아도 그거를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지나가면 될 것을, 조금 손해보면 될 것을, 조금 참으면 될 것을, 주님 같은 침묵의 인내는 아닐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발산하지 말자, 여기다 불을 붙이지 말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경험됐을 때 내가 얻어진 것, 감정 정리, 감정 정리. 이렇게 주님은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등등한 자아를 가지고 와서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는데 그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마시오. 세상은 밝고, 세상은 타산적이고, 세상은 내 용맹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짓이 어리석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단의 자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자아를 하여 주먹질을 하고 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같이 대항을 했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그는 대항치 아니했느니라. 멋있는 예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모든 자를 정복하고 있었다. 모든 자를 다스리고 있었다.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권한을 잃어버리고 떠났는데,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창대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이 주권적 축복을 사단은 아담에게서 무용지물을 만들었는데, 우리들의 주님,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과 다스림,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분이 나를 정복하셨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시나이다. 그는 해명도 변명도 타당성의 논리도 피지 아니하셨다. 그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대항하지 아니했느니라. 모든 자아의 신경을 정복했다, 다스렸다. 그리고 조금도 후회 없이 침묵했다. 영혼은 끝없이 맑고 깨끗했고, 영혼은 침착하고 적막했고, 영혼은 조금도 더럽히지 아니한 채 보존되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그래서 그 최고로 오성과 오감이 인격으로 재탄생된다. 아멘이죠. 예. 아담은 마음대로 오성을 썼고 마음대로 오감을 썼고, 그 후예들은 여전히 선지자가 아닌 이상은 다 그렇게 타락됐는데, 이렇게 타락된 오성과 오감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것은 부활이다.
새로운 인격 출발이다.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다. 특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화도 내지 않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해명하여 모면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섭리대로 그대로 아담을 부활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은 오성과 오감 회복입니다. 죄악에 찌들은 오성과 오감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서 연단되어서 우리는 그 연단 속에서 축복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7절 오성과 오감이 부활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바울 형제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었어요. 인간의 인격의 기초가 된다고 늘 말하는 것, 오성과 오감. 아담은 이 오성과 오감을 음부에다 팔아넘겨서 사단의 도구를 만들어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 죽어있는 오성과 오감을 재생시키신다, 부활시키신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형성하시고자 그는 자신을 버린다. 그가 말없이 하나님 의지에다 당신을 버리시는 어떤 영생의 내용을 사로잡았을 때 나는 내가 벙어리 되는 줄 알았어요. 입이 열어지지가 않았어요. 한동안. 어떻게 이럴 수가. 조금만 봐고 느끼고 들으면 입은 금방 혀를 열어서 감정 전체를 뒤집어 놓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7절 타락된 아담의 오성과 오감을 부활시키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상적으로 도장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영원한 나라의 서류에 이미 족보에 올라가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오성과 오감이 아직도 갈 바를 잡지 못하고 제멋대로라면 아니 각자가 자기는 또 고상한 줄 알겠죠. 자기는 꽤나 훌륭한 줄 알겠죠. 자기는 남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생활 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다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 한번 갖다 놔보십시오. 오성이 거의 맞춰지는가? 한 가지라도 맞춰지는가? 4-5가지 중에서 몇 프로를 맞춰보고 있는가? 오감이 얼마만큼 맞춰졌는가? 만약 모든 게 다 오성과 오감이 표준 기준에서 다 마이너스 아니면 미달이라면 다시 짚어봐라. 구속에 대해서 다시 짚어봐라. 그렇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것은 사망으로 던져졌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발전을 해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느냐? 자꾸 뉘우치게 해주잖아요. 돌이키게 해주잖아요. 작년보다는 올이 조금 더 낫지 않아요? 올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이건 성장이라고 하죠. 하루아침에 완성을 요구하는 건 절도며 강도입니다. 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정상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8절 같이 읽어주세요. 그는 끌려갔으나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하였으리요. 예. 무지한 판단을 했다. 이들은 누가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예. 그래서 무지한 판단. 자,
그렇다면 무지한 판단과 신령한 판단 속에 있었다. 주님은 한쪽에서는 무지한 판단을 하고 한쪽에서는 신령한 판단을 한다. 사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가야바 제사장이었나요? 그분이 백성이 다 고난을 받는 것보단 한 사람이 희생해서 죽고 백성이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한 사람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 다른 백성들이 피해를 안 보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를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오늘 잠깐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요. 책을 오래 못 봐요. 성경을 오래 못 봐요. 그래서 보고 또 누워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건 이제 누워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제 이렇게 강론을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서 들어봐요.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받은 사람이 10,000명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10,000명. 예수 돌아가시고도 10,000명. 예수 믿으면 다 갖다 처형을 했대요. 얼마나 무서운 정열과 무서운 의지를 가졌기에 10,000명이 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하루에도 몇 명씩 나오는데도 예수의 전도의 불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느지근하게 믿어갖고 되겠는가? 어떻게 10,000명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존하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그것도 숫자는 여성보다는 다 형제들이 거기다. 그 나라는 남성을 많이 취급을 하지 여성이나 아이들은 잘 넣지 않습니다. 10,000명.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는데 다시 성도들이 그거 거부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님처럼 십자가의 못을 박아 10,00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참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나 사생활에서도 감정 하나를 순교하지 못하는데 사생활에서 그 몇만 원도 내가 순교하지 못하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맛보는 데에 대해서도 내가 사생활에서 순교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자기를 송두리째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릴 수 있었을까? 어마어마한 거죠. 역시 십자가의 못을 박을 정도면 다 남정네들일 것 같아요. 위대하다. 하나님의 아담들은 참 위대하다. 그리스도의 아담들은 참 위대하다. 어떻게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아내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냐? 어떻게 자식을 놓고 갈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런데 10,000명이 피를 흘려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 무지한 판단. 자, 신령한 판단은 어떤 것이냐? 무지한 판단 속에 애매하게 죽어가지만 그들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신령성은 죽는 것은 사는 것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죽는데 조금 앞당길 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산다면 난 이것을 선택할 것이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의지가 딱 붙들어서 어차피 조금 가고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이야.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실해 하고 그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므로 순교를 할 수 있는 신령한 판단. 이 사람들은 자기들 법칙에 의해서 다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한테 죽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무지한 판단과 신령한 판단이 함께 어울려 있는 8절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의지는 어느 쪽에 서느냐? 하나님의 의지는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담 속에 들어갔다가 아담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것을
사단에게 기업을 넘겨줘 버렸다. 인격의 전부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 우리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이 키는 예수님이 잡고 있다. 이 의지를 누구의 것을 만드느냐다. 이 의지를 사람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 의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나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작은 사생활 속에 그래도 삐비적거리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자기를 조금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또 조금은 자신을 주님 앞에다 놓고 정말 이양 믿을 바에는 바르게 믿자.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의지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께 전달됐다. 예수의 의지가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것이 됐다. 그럼 결국은 누가 이 의지를 되찾아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더라면 의지는 다시 살리지 못한다. 거기서 한마디 해명을 하면서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요 라고 했다면 의지는 영원히 패한다. 하나님의 이 스스로 존재자의 핵심,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난 없어 잘 쓰지를 못해요. 신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신의 의지,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지를 다시 찾아 하나님의 가슴에 넣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러 오셨고 그 의지를 아담에게도 넣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그 의지를 되살리고 아담에게 넣어줌으로 인하여 그는 누구의 것이 되었는가? 그는 영원에서 부활로 당신의 의지를 다시 받았다. 부활로. 결국 사단은 예수의 몸뚱어리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사단이 받았어요. 만진창이를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들려고 5군데를 쑤시고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식을 눌러 쓰고 별의별 다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되살리고 아담에게 의지를 다시 넣어서 새 사람을 만들고 결국 껍질만 남은 육체는 사단에게 던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로 일으켰다. 영원한 의지, 스스로 존재자의 의지, 0.1도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 존재자의 지존의 의지. 내가 진짜 주님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가끔 참 답답해요. 이런 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 전달하는 데 마음이 빈약하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또 빈약할까 봐 참 염려스러운 이런 내용을 전달할 때는 좀 안타까워요. 이런 거를 영어는 뭐라고 할까? 이런 거를 정말 히브리어는 뭐라고 말할까? 헬레어는 뭐라고 썼을까? 신의 자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렇다고 뭐 신비스럽고 이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이성의 의지예요. 이건 전혀 요동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지도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시죠. 이러한 주님을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지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읽었죠.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 누가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누가 메시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누가 그런 사람의 생애를 본받고자 원하겠느냐? 처녀의 몸에서 나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해 가난한 집에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서 학문도 뒤떨어져 배운 게 없어 노총각이야. 누가 예수를 부러워하겠느냐? 누가 예수를 자랑하겠느냐? 그는 마땅히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의지가 하나님 속에, 그리고 아담 속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 속에서 부활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지는 지금도 동일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면 성부의 의지나 예수님의 의지나 내 의지가 똑같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똑같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형은 주님이 이러한 곤욕을 치르시고 이렇게 인격을 형성을 하는데 전투자를 했다. 하나님의 전투자가 그리스도의 전투자가 됐다. 보이지 않는 신령 세계의 전투자, 보이는 세계의 물질의 전투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9절로 읽어주세요. 그의 무덤이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어. 주님은 무지에 응하셨다.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무지에 응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지가 요구하는 대로 죽음에 넘겼다. 무지가 요구하는 대로 곤욕을 치루었다. 무지가 요구하는 대로 무덤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바보가 됩시다. 우리 무지가 됩시다. 아는 척하고 나와봤댔자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간혹 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바보가 되면 돼. 주님이 바보라서, 지능이 없어서 IQ를 만드신 분이 누군데, 사리 판단에 인간이 살아가는 인격의 기준을 만든 분이 누군데, 그런데 그는 무지에 응했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지에 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어둠이 요구하는 대로 그는 응해 주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나와 여러분은 주님이 행하고 가신 것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쁘게 받아라. 성취, 내가 다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나도 저렇게 돼야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욕망 부리지 마라. 내 용량이 얼마냐? 어느 사람은 용량이 10이고 어느 사람은 용량이 5이라면 내 용량에 맞는 주님을 바로 알아라. 그런데 10의 용량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게 끝내 자기를 망하게 만든다. 나는 늘 말해요.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실제적으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수천 년간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다는 신적 요소를 충분히 아는 사람들의 지식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우리는 쌍놈들이었잖아요. 자아충족으로 살았잖아요. 죄를 짓고도 나만 이익이 되면 괜찮았잖아요. 이렇게 쌍놈으로 살았던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뭔가가 자기가 달라질 거라는 이러한 욕망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전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에 거절해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다면 해보시오 라는 것에 대한 유혹도 거절해라.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거절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소 라는 유혹도 거절해라.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해라. 겸손. 그가 하나님이신데 죄인과 함께 무덤을 같이 했다. 죄인과 함께 무덤을 같이 했다. 끝내는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을 하셨지만, 죽었다는, 죄인은 죽습니다. 죽었다는 모습으로 그가
죄인과 함께 무덤을 갖게 됐다. 그러할지라도 끝내 그는 다시 거기로부터 부활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하면 당신은 좀 잘 될 것 같아. 당신은 이거를 하면 성공해. 요것만 차지하면 당신은 괜찮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 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요.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당신들의 입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지 않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 이 말을 한 건 사단이었어요. 사단이었어요. 나는 너의 그런 것에 내가 입증의 대상이 될 필요가 뭐가 있어. 난 아니야. 주님은 나는 인자일 뿐이야.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는 것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담일 뿐이야. 이 말이에요. 난 인자일 뿐이야. 처음에 이 땅에 아담 하나를 창조했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다시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는 아들이 더 좋아. 그분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분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인물을 하나 만들었다. 난 그 사람일 뿐이야. 왜? 그분이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고 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죄인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어. 이렇게 사람이라는 자신을 인정한 겸손.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선악과의 유혹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죠. 이제 나와 여러분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이런 유혹의 물결에 동요되지 마라. 나는 성도일 뿐이야. 나는 예수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주님이 인격 완성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전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들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담을 죽이느냐 아담을 살리느냐는 기로에 있었을 때 사단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다시 살리면 되지 않아? 아담을 버려! 이런 요구에 지금요. 그런데 주님은 난 아담을 살리러 왔어. 내가 죽을지언정 아담을 죽일 수 없어.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담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자신 부인성. 이와 같은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한 점이라도 가져가면 돼. 한 점이라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를 통해서 못 배운 예수님의 어떤 일면을 배워보자. 노력해보자. 내게 되도록. 기도하자. 조용히 앉아. 성령과 결합되는 한순간 주께서 내 영혼에 내가 당신을 새길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진지한 예수인으로서 이 의인들이 어디가 있든 그 지역을 진동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